네, 이제 믿음의 영성. 오늘은 이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내용과 그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꾸짖으신 것은 이 제자들의 이제 마음이 이렇게 완악한 것,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 이 두 가지를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완악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완악하다는 것은 고집세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어요.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음식 먹고 있을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음식 먹고 있을 때에 다른 때는 이렇게 서로 같이 모여 있는 때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음식 먹고 있을 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꾸짖거나 아니면 질책하는 내용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제자들의 어떤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시냐, 이 부활 믿음이 없는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을 꾸짖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평소에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 권능을 펼치시잖아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 다음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갖다가 고치시고, 이렇게 이제 놀라운 기적, 500여의 기적, 700여의 기적을 갖다가 일으키시는 것들을 보고, 야, 이런 분이라면은 분명히 뭔가 이루시겠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그 부활 후에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까지 하잖아요. 항변까지.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죽으면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다 흑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질책하잖아요. 책망을 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평소의 관심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보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라는 나라를 이 예수님께서 짠 해가지고 그냥 다 몰아내고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고,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정상화시키는 그런 상태, 그것만 바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그들은 보고 믿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눈앞에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자가 어떤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부국 강병을 이루고,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손에 잡히는 뭔가를 잡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소의 제자들의 관심은 또 예수님의 총애를 또 누가 더 받느냐, 여기에 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근데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제 성경을 보면은 살로메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이제 세베대의 아내 되죠. 그 사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나라에 예수님 보고 주의 나라에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앉혀달라. 이제 청탁하러 온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또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 막 분해해가지고 왜? 자기들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만약에 이 다른 제자들도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면은 뭐 나라를 떼주든 말든 간에 뭔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은 이제 이 다시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뽑게 되잖아요. 그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정치적인 것에 다 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이 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 눈앞에 보이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말일이 되면은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런 나라가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뱀 있는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도 않고 이리와 성냥이와 이렇게 사자와 함께 이렇게 어린아이가 뛰놀아도 전혀 물리지 않는 나라. 이게 뭐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나라냐?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가는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못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부활 신앙이 너무나 없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이 여전히 이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적인 나라, 경제적인 나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손에 뭔가 잡혀야 되고 뭔가 내 통장에 뭐가 들어와야 되고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헛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것에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좋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의 더 큰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읽어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거는 그냥 흰 종이에 써진 검은 글씨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눈앞에 있는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났어요.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다 가서 사도들에게 말을 해서,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허탄한 듯이라는 말은요, 헛된 것처럼 보여서라는 뜻이에요.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너희들의 믿음이 현실이 말고 현실 너머에 이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이 무리를 걷고 나서도 그 말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전혀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더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 정도면 정말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하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그들의 믿음은 밑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세상이 잘 살아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 여기에만 우리의 어떤 믿음에 관심이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없다 하면은 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이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17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정 낫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집에서 살고 차도 타고 또 직장에도 일을 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라도 기도는 하지만,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 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건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가 이 세상뿐이라면 과연 얼마나 그 허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라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눈에 보이는 나라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은, 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네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게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좀 많잖아요. 나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때. 그때는 저도 몰라서 막 어떤 것을 하지를 못했지만, 저는 정말 그들이 다시 묻는다면은 저는 당당하게 내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야, 저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요, 물론.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면면을 살펴보면은요, 너무나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증거되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6절 말씀에도 믿고 세례를 15절에도 또 너희가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나라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더욱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로는 기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을 살지도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기도는 헛된 것이에요. 그냥 허공에 메아리 치는 헛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리고는 무엇을 촉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분명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그들이 당장 낫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만이라도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꾸짖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이 가슴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다운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를 진정으로 진실로 다스리고 있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확 부어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듣고, 그래서 가슴에 새겨서 우리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온 땅에, 이 세상에 하루속히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